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 용서는요, 다시 기억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죠. 다시 꺼내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용서하셨다 한다면 영원히 기억하지 않고 다시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였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그때 또 다시 저 사람을 용서했던 그 상황, 저 사람이 나에게 해했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미운 마음이 드는 순간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큰 용서를 베풀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셉의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요셉이 용서한 인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면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를 깨닫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대범하게 용서를 하고 대단하게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굉장히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였죠. 물론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요셉이 제공하기도 하였고요. 그의 아버지가 제공하기도 하였어요. 아버지가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아서 특히 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형들이 있어도 이 요셉에게만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색동옷. 귀한 기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 있던 사랑을 보였던 요셉이었죠. 물론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요셉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루벤이 그것을 반대하였고 유다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산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정말로 멋진 고백이죠.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도 키우고 형들의 가족들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은 지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이 말을 하기 바로 이전에 형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형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봐야 하는가 하면 야곱이 죽었을 때라고 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오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약 17년입니다.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형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지금 형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고자 해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형들 안에 다 가득가득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언제 생겨났을까요? 아버지가 죽은 그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그 뒷절에 보면 언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의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하면 얘들아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줘라 하면서 요셉에게 전해줘야 할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직접 하는 것이 옳았어요.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죽어갈 때쯤 되면 분명히 요셉이 찾아갔겠죠.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이제 용서해라 라고 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나요?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불편하고 불안한 이 마음을, 걱정스러운 마음을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얘들아, 내가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할 테니까 이 말을 꼭 전해주도록 해. 요셉에게 형들을 이제 용서하라고 말 좀 전해주도록 하라. 라고 지금 죽기 전에 지금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야곱의 형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17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요셉을 대할 때 말투를 보면요,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래요.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요, 자신을 표현할 때, 형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동생을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이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막 협박하고 무서움을 주고 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요셉은 아까처럼 용서한 인물이에요. 대범하게 용서하였어요. 지난 모든 것은 잊고 내가 용서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요셉에 대하여 두려워요. 요셉에게 자신은 종이고 당신의 아버지,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요셉은 용서하였어요. 용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요셉을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나를 죽일 텐데,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에게 벌 주는 거 아니야? 복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17년을 살았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형들이 만났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돌아가 보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그거였죠. 5년 동안은 풍년, 그 다음에 이제 흉년, 이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지금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이 흉년이 왔을 그때에 지금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풍년이 왔을 때 이 요셉은요, 정말 지혜롭게 그 곡식을 잘 관리하여서 아주 풍족하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흉년이 오니까 온 세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애굽에 찾아오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로 용서한 사람, 내가 형들에 대한 미움을 다 잊었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물론 저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형들, 저 요셉이에요 라고 당장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른 척하였어요. 물론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본 게, 이 요셉이 그래도 좀 장난기가 있어서 장난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군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병장 때였는데 전입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전입병들에게 신고식이라는 것을 해요. 전입병이 누구인가 하면 이병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애가 우리 내무반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전입 오는 거죠. 뭐 그 사람의 계급이 때로는 상병일 수 있고 이병일 수 있고 병장일 수 있고 계급이 다 다른데 일병 어떤 친구가 우리 내무반으로 온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 군기를 흐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내무반의 분위기가 이러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애가 우리 내무반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강하게 잡는 거예요. 때로는 기합을 주고요. 때로는 막 구타도 있어요. 구타. 막 굉장히 엄하게 이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신고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날따라 이 신고식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장난을 좀 쳤죠. 이제 전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병 모자 있잖아요. 이병 모자. 그냥 짝대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병 모자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거 그걸 준비했어요. 이 각도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리고요 추리닝도 가장 깨끗한 추리닝을 막 구해왔어요. 그리고요 신발도 진짜 속여야 되니까 신발도 제일 깨끗한 신발을 구해와가지고 쫙 구석탱이에서 각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각을 잡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도착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각을 딱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병이 와가지고 제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단둘이 있다가 모든 사람 다 나가고 그 사람과 나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막 이 내무반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무반은요 진짜 못됐습니다. 여기 병장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고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고 하면서 안 좋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병을 장난을 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온 내무반 사람들이 저한테 다 경례를 딱 하는 것으로 이 장난을 마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자 효과는 너무 좋았어요. 그 전입 온 친구가 기존에 있던 게 반응이 아니라 더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기존의 전입병들보다 더 저를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장난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짠, 형 저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이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형들이 왔을 때 그냥 모른 척하는 수준이 끝낸 것이 아니라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라고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을요 감옥에 가둬요. 며칠 동안 가뒀을까요?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지금 형들 10명이 찾아왔는데 10명 모두를 감옥에 가둬요. 3일 동안. 자, 여기서 끝냈으면 그래도 장난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냈다면. 자, 3일 후에 이 사람들 다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아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 데려와라. 만약에 안 데려오면 너희들 정탐꾼으로 알 거야 하면서 9명을 보내요. 그리고 1명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가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4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잡아둔 다음에 9명의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장난이라고 한다면 좀 장난 정도가 너무 심한 그런 수준이 왔잖아요. 시므온을 가둬요. 얼마 동안 가뒀을까요? 시므온을 가뒀는데 얼마 동안 가뒀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어느 기간 동안 시므온이 잡혀 있었는가 하면 양식을 다 먹고 다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까지 시므온을 잡아둔 거예요. 이것이 장난이라고 보십니까? 장난이었을까요? 분명히 이 요셉의 마음에는요, 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형들의 그 모든 것, 고향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었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미 다 용서하고 다 한 마음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요셉의 행동을 보면 결코 용서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양식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42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 나귀 위에 곡식을 싣고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먹을 양의 곡식이 아니죠. 또 형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아버지, 시므온을 데려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못 데려옵니다.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막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가라라고 야곱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체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기간이에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시므온을 잡아두었어요. 자, 더군다나 이 요셉이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한다면 이 장난을 아주 빨리 그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노년에 낳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의 나이에 낳았다 생각하시나요? 정말 오래된 나이에 낳았어요. 계산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요, 계산해보면 약 37세가 돼요. 그렇게 이걸 계산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는 약 93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년에 낳은 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노년에 자신을 낳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형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근이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한다 한다면, 노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한다면 이 장난을 그치고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장난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막.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행동을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요셉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형들에 대한 미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고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총무로 삼기도 하시고 감옥에서도 모든 그 간수장이 보는 것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한 것도 없이 잡혀가고 이런 삶을 13년 동안 살았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커졌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요셉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나에게 어떤 해를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해야지 하지만 어느덧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나도 모르게 막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하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성경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다윗도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가던 그때에 시므이란 자가 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해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욕하는 강도가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같이 주변에 있던 종들이 왕이시여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저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이요, 마지막 때 죽기 바로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시므이를 그냥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나에게 했던 것을 너는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의 지혜로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용서하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와, 다윗 대단하다. 다윗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다윗 나 존경할래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더 다윗을 존경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시므이에 대한 그 미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도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줬던 그 시므이에 대한 미움이 그때까지도 싹트고 있던 것이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는요, 원래부터 그 아수르란 나라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단칼에 거절하죠. 싫다라는 그 표현을 다시 쓰러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요나가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서 니느웨에 가게 되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니느웨라는 성은 3일을 걸어 다녀야 볼 수 있는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해요. 하루 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너희들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식으로 대충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하실까 할 것을 막 지켜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커녕 온 백성이 다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인물이 요나였어요. 회개도 했던 인물이었는데 요나는 또다시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요나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미움이란 것이 싹져서 용서한다고 하지만 다시금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성경의 가르침은요,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49번 용서란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란 말의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49번 딱 용서하고 50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말 이후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것의 비유였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찾아왔을 때 너무 불쌍하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줘요. 갚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 탕감받은 자가 돌아와서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빚진 그 사람을 막 책망하며 따지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인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수없이 누군가를요, 용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그 인물을 떠오를 때마다, 그때 상황을 떠올 때마다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커질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고쳐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기도였어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율법에 대한 것이 있어요. 율법은요,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지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린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정말로 나에게 더 악한 사람을 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에 대한 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셨고 하셔가지고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랑 연애하실 때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럴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막 만나가지고 짜릿짜릿할 때 어떠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교제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큽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애 초창기였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대짜고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비염이 걸렸다고 저한테 신이와라는 그 약초를 경동시장에 가서 떼와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제가. 근데 학교를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가던 중에 다리를 엎질러가지고 발목을 엄청 크게 삔 거예요. 이 기부스까지는 아니지만 붕대를 징징 감고 막 다리를 절면서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마음속에 미움이란 걸 싹트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살려면 본인이 사든가 하지 왜 그걸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그 약초를, 생전 처음 보는 약초를 끓여달라고 하고 막 가져왔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그런 미움의 감정이 하나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요,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시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가르침, 용서의 가르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전하면서 저 역시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성도 간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갖고 있던 미움의 마음이라든가, 또 물질의 피해를 줘서 겪었던 그런 미움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미움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의 모습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모든 건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